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조금 복기하면 우리가 성도의 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했습니까?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경험과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어진 사람이다라고도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들은 숨겨질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눴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성.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준이 되신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삶의 기준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의 변화.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찌되었든 세상의 그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적인 부분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건들,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기준이 변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건 알고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순간순간 뭘 해야 되냐면 선택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거 꼭 기억해야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다 같은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삶이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예수님은 딱 떼어놓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시니까 우리 집에 저 아래목에 따뜻한 곳에 잘 계십시오. 제가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에 있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엔 우리의 행동에 영향력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동행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행동에 하나하나 개입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행동에 그 영향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초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믿어라가 아니에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그 말 그대로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뭐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하는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영향에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게 그 영향력이 계속 나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지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별거 아닌 순간에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작은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작은 행동, 작은 생각이.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제가 수련 목회 할 때입니다. 수련 목회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의 고백을 하시는데,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목회를 할 때입니다. 시골에 목회할 때에 그때 당시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80이 넘으셨으면 지금은 거의 100세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상당히 연로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정하셨대요, 그분이. 근데 신방을 가려면 그분과 꼭 같이 가야 되는 거래요. 근데 그분이 꼭 어떻게 가냐면, 목사님이 상당히 키도 크고요. 좋거든요. 그 목사님보다 더 앞장서 가시는데, 한 손을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가시는. 전사님, 빨리 와! 이렇게 가신대요. 근데 항상 그 권사님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이든 꼭 한 손을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가시는, 이렇게.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꼭 갈 때마다 주먹을 꼭 쥐고 가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럼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신만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막 다니더라요.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 시절인데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저 고백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영향이 안 미쳐지겠냐고요. 미쳐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뭔가를 우리가 하나 하더라도 그래, 주님이 기뻐하셔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면 우리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표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표준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세상에 누군가가 1억 풍저억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소용없어요. 들리지도 않고요. 나에겐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표준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 생각부터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주일날 조성훈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에 생각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표준이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생각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려고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라보는 시선의 시점들과 관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살던 모습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점, 하느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계속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떤 TV에 그 꽁트였습니다. 순풍산부인과는 아니었고,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꽁트 중에 어떤 그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당구를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근데 상당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수학적인 사람인데 당구를 배우니까 당구가 온전히 그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아, 저는 당구를 못 쳐요. 근데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곳곳마다 뭘로 보였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당구다이라고 하나? 당구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네모난 거는 무조건 다 당구다이. 네모난 거에 점이 있으면 당구다이에 당구공. 그러면서 혼자 치고 있는 거예요. 당구공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겠지. 이런 걸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로 가득 차니까? 당구로 가득 차니까요. 우리 속담에도 좀 안 좋은 속담이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제 고향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셨던 권정홍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전도사 시절이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갔는데 길거리를 거닐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조금 가다가 벽에 기대서 이러고 다시 닦고 이렇게 가다가 또 주체가 못해서 어디 골목에 들어가서 한참을 나가고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저 영혼도 구원되어야 되는데 저 영혼도 구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표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삶의 표준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가는 대로 하는 대로 나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거를 조금 나눠 좀 잘라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것이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취를 뭐하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당하는 고난이나 당하는 어려움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평탄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그렇죠. 주 안에 있으면 그 참 평안함이 넘치죠. 고난이 없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그 고난,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아멘 아멘 하지만 이제 그 고난을 함께 가자 할 때는 노멘한다고 하죠. 그거는 주님이 혼자 좀 가십시오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한다면 그 고난의 길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성도의 생활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그 계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 참 내용들을 고발하는 영화가 저는 미랄이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미랄. 그러니까 미랄의 주인공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상당히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속회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로 갔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용서함 받았다는 그 고백 속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리고 정말 잘 되는 그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들에도 절대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표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표본이에요. 디도서 2장 7절 보면 자,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범사에 네 자신의 선한 일에 뭐를 보여요? 본을 보인다고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고 했을 때 선한 일은 결국에 무슨 일일까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 선함이 아닌 주님의 그 기준이 되는 선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일. 그러니까 복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피곤하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걸. 내가 괜히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나.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 본이 되는 삶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빛은 숨길 수 없는 거. 그리스도인은 어디 숨거나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는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빛. 너희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빛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뭔가 빛될 만한 거 꺼집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보든지 아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마찬가지로 선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올려드리는 거면 그게 선한 일들입니다. 별거 아닌 건 가지고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도 행사를 해요. 그렇죠? 마을에서 행사를 하는데 남들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곳에 가서 청소를 시작하고요, 정리를 막 시작하고 하면요, 이게 누구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잘한다 보세요, 나 잘하죠, 착하죠,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가 예수를 계속 비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계속 그 생명의 길로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만.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요?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빛은 밝혀주는 거죠. 소금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맛이에요. 짠맛. 짠맛. 그러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짠맛을 내는 게 아니고 뭔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을 내야죠. 예수님의 맛. 야, 이게 예수님의 맛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야, 넌 어떻게 당신 이렇게 매번 이게 예수님의 맛이에요. 예수님의 맛. 매번 어떻게 감사가 이게 예수님의 맛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때 그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다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꿈을 꾸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꿈을 기도하다가 잠깐 잠을 드셨대요. 강당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사방이 꽉 막힌 캄캄한 벽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사람 발이 나를 향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나는 요만한 소금 알갱이가 된 거고 어마어마한 사람 발이 나를 짓밟는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강단에서 기도하시다 잠깐 잠들으셨는데 우와 하고 깨셔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셨대요. 아, 내가 예수님의 맛을 잃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 예수님의 맛이 이런 맛이구나. 아, 주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 맛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존재감이 계속 드러나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어딜 가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는, 막 깨지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소금이 왜 들어갑니까? 그 맛을 내게 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새롭고 구별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신기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참 새로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TV 광고 속에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뭐 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노이지만 주님의 기준에서는 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튀는 사람이고요. 유별난 사람이고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서 늘 어디 가나 새로운 존재로 그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때때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그 인내는 또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과 시련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시험에 있어서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달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것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유혹이 때때로 아는 이들로 인해서, 때때로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어쨌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그러니까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는 또 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네. 하나는 더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왔어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과 맞서서 그것을 뒤집는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있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독립운동에 많이 뛰어들었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왜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승리하냐 아니면 패배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잖아요.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겠어요?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세상에서 두려울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뻐한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이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기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보세요. 기뻐하라죠. 기뻐하라. 기뻐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고 기뻐하기를 바란다 또 아니요.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 근데 명령형인데 그 언제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순간인데 모든 순간이잖아요. 모든 순간. 그럼 여러분 모든 순간 항상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순간인가요?
웃을 수 있는 순간, 항상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순간인가요?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웃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시도 때도 한번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저거 하나 뭐 빠졌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분명히 있죠.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다면 그 순간에도 기뻐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으면 더 기뻐해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가만 보면 결국에 하나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언제나 세상에서는 좀 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